네, 두 가지 사건이죠. 오늘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막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이 당시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회당장이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더 가리겠습니까? 12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굴욕적이죠, 어떻게 보면. 엎드려서 회당장이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딸 좀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한 거예요. 43절에 보면 2절, 그리로 내려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밀쳐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 죽어가는 그 집에 이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어로 보면 crushed him.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뚫고,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신기하니까 예수님이란 사람 병 고치러 간대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있었죠. 밀어대던 사람 중에 이번에는 12해 동안 고통받았던 혈루병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여러분, 혈루병이 요즘에는 그것이 못 고칠 병이 아니지만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었습니다. 일단 냄새가 나고요. 피가 계속 나니까 여러분 하혈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봐요. 어지럽고 불결하고 냄새 나고 옮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일단 냄새 나고, 모양이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피가 계속 나오면 영양가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몰골이 형편없고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도 별로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희 교회 예배 때 뒤에 앉으셨는데 냄새가 났습니다. 그분이 앉았던데. 그래서 의자를 버렸다고 제가 들었는데,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이때 당시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혈루병을 가지면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해서 율법적으로도 가까이 하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1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고 계속되면 부정을 유출한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unclean,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까지 버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이 저주받을 병 때문에 내가 부정되는 그런 병이 이 혈루병, 유출병입니다. 어떠했을까? 그때 그 다가갔던 이 여인의 마음이. 나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했던 폴 브랜드, 크리스찬 의사입니다. 유명한. 인도에서 어떤 청년을 치료하고 진단을 이렇게 하면서 어깨에 손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환자가 막 어깨를 들썩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뭘 잘못 얘기했나요? 하고 통역하는 이 타밀어로, 인도말로 타밀어로 통역하고 있었는데 뭐 잘못했나요? 물어봤더니 그 통역하는 사람이 청년한테 왜 그런지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선생님이, 내가 운 것은 선생님이 자기 어깨에 손을 댔기 때문이래요. 몇십 년 동안 자기 몸에 손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오늘 이 여자가 군중들의 틈을 뚫고
어디까지 왔느냐면요. 예수님 뒤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만졌죠? 몸을 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자락을 만졌어요. 느껴지지도 않는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이것은 목숨을 건 터치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군종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서 처단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했을까? 야이로 같은 사람은 회당장이니까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당당히 부탁을 하는데 이 여인은 접촉하면 사람 자체, 일반인들을 접촉해도 안 되는 환자였습니다. 아마 그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존귀한 그것도 최고의 우리 예수님의 옷을 만져 화난 사람들의 얼굴들, 잘못하면 때릴 것 같은 그런 상상도 막 하고 그동안 못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굴 속에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뭐 교회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협을 했든지 당당히 떳떳이 이 퍼블릭에 못 나가는 사람들. 저는 생각해요.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이렇게 와서 비록 옷자락이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특이한 일 아닙니까? 혈루병 환자가 여자뿐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고요. 겁도 없이. 예수님까지, 중앙까지 들어와서 물론 예수님 앞면으로는 못 갔지만 뒤에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거라 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나간다면 어떤 마음 때문에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먼저 마태복음에는요 9장 21절에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옛날 어떤 상처, 날 거절했던 그런 여러 장애물들, 그런 것이 있지만 나가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게서 뭔가를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분 앞에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걸려서 돌을 맞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 나가도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이 여자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 확신과 그 절박함, 이 때를 놓치면 안 될 거라는 그 절박함. 여러분 절박하면요 12년 동안의 혈루병에 그 자기를 내리눌렀던 오래됐던 그 마음도 다 이겨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겨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포기해라,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 거절감 이런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박하면. 하나님한테 여기까지 나오는 이 마음, 절박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 이 마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자,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절박함이 없어서지.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요, 지구 끝에까지도 쫓아가서 찾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한 사람이 나타나도, 바위돌 같은 장애물이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누가 억누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다른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과 다른 어떤 긍휼함 같은 것이, 온화함 같은 것이, 나를 보면 절로 가, 모세 율법대로 너는 부정한 애가 왜 나를 만지냐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통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봐서 내가 달려가면, 예수님은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러한 느낌을 주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랬죠? 4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이것도 사실 신기하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뒤에 그랬냐면, 나오죠.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밀어대고 있습니다. 네. 그쵸, 40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만지지 않았다 그러고, 사실 여러 사람들이 밀어대고 그러는데 누가 뭘 어떻게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딱 알았어요. 한두 사람이 옷깃을 스친 것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아셨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지나가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터치하고 이렇게 손대고 지나간 사람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터치는요, 기억하세요. 왜?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이 무슨 큰 제스처를 썼거나 큰 소리로 외쳤거나 온 사람들 주의를 끌만한 행동을 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옷자락밖에 돼 있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짚어내셨어요. 과장된 제스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큰 목소리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절박함과 진실함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를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 마음 한 조각이라도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손을 대었다.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의식이 있고 행사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과 진심이 통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절박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절에 그 여인은 예수의 뒤로 비집고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즉시 출혈이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네, 출혈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나갔죠? 뭔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능력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즉시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저주가 빠져나가서 예수님께 옮겨갔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자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쁜 것들이, 독소들이, 저주가, 병이 주님께 옮아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멸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흐르는 그 생명수가, 보혈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일어난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서 유추병이 나은 거예요. 아기에게, 아까도 우리 영화로 봤지만,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먹이면 젖이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이 빠져나가고 아이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치유하는 방식은요, 그냥 갑자기 수증기처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옮아가는 역사예요. 여러분, 화장실에 이끼 같은 거, 이런 얼룩 같은 거 빼려면 욕조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무슨 수산화탄소 이런 약물하고 솜을 얹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이끼 독소가 솜에다 옮겨가 있어요. 해보셨나요? 옮겨가 있어요. 걸레를, 여러분 더러운 데를 잉크를 닦으면 잉크가 걸레에 묻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잉크를, 독소를 옮아가신다니까요. 누군가 내 죄와 악을 처리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폐기물 같아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누군가 담당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담당하죠.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는요, 담당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누군가 여러분과 저의 짐을, 질병을, 독소를, 눈물을, 원한을, 상처를, 어둠을, 불평을, 답답함을 쏟아낼 사람이 필요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누가 받아줍니까?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 문제가 지금 힘든데, 여러분이 누군가 붙들고 한두 시간 얘기하면 그 사람도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언제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줍니까? 사람은 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바빠서 사실 여러분에게 관심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지만 어떤 자에 의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사실 관심 없습니다. 각자의 짐으로 힘들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내 고통과 원한과 아픔과 질병을 대신 들어줍니까? 돈 내고 상담받는 그런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가족도 오래 얘기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정치적인 질병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혼자 앓는 거예요, 혼자. 내 화남, 내 두려움, 울고 싶어도 껴안고 울 수 있는 가슴이 없습니다.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AI하고 그렇게 울면 되죠. 인간관계가 더 멀어지니까. 어린애가 울 때 다가와서 왜 울었니? 누가 때렸니?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반사회적인 인성으로 커간다 그래요.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여러분의 은밀한 문제를 상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군중들 중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진실하게 다가가는 한 영혼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을 돌아서서 딱 알았어요, 여러분. 그 수식범 누군가 만졌을 텐데 이 예수님은 돌아서서 그 여인을 딱 쳐다봤습니다. 너였구나. 네가 날 만졌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8절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거라.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따라. 이런 말씀 쉽게 잘 안 쓰십니다.
딸아, 네가 나 만졌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바디메오도 그렇고 소경, 예수님이 이렇게 걸으시다가 딱 멈추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을 탁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장면이 제일 좋아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시고 여러분을 딱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빠와 딸이 된 거예요. 딸아, 다 낫다. 그윽한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아마 이 여인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은. 그렇죠? 병 나은 것도 물론 못 잊지만 나를 거절해서 부정하다고 할 수도 있는 저 대단한 분이 나를 알아보셨네. 그냥 스쳤는데 수천 개의 손들이 지나갔는데 내 손끝을 기억했네. 딸이라 그랬네. 여러분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혈병 여자가 치료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불길한 소식을 그런데 전해줬어요. 계속되고 있죠. 지금 또 하나의 스토리는 49절 한번 보시죠. 49절. 예수께서 말씀을 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혈병 여인 만지고 베드로가 다 여러 사람이 만졌는데요.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뭐가 빠져나갔다 능력이 그리고 딸아 너구나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축복한다 내 딸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속이 제일 많이 타고 있던 사람 누굴까요?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자기 딸 지금 죽어가고 이 여인은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혈류병 죽을 병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 딸은 지금 꼴깍꼴깍 숨 넘어가고 있어요. 막 속이 시커매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도대체 저 여자는 집에 좀 앉아있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발걸음을 방해하냐. 비웠을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지만 자기 입장은 지금 급한 거예요.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에게 잘 대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자기 딸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 기적만 얘기하셔도 되는데 기적을 향하러 가는 중에 또 이 이야기를 쭉 중간에 끼워 넣어서 보는 우리도 속이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을까? 회당장으로 가는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런 스토리를 주셨는지. 첫째, 예수님은요, 내 뜻과 내 속도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신 다음에도 혈류병 여인을 환자를 찾으며 시간을 어떻게 보면 끄셨다고 해야 되나요? 내 딸아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동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장은 죽겠는 거예요. 지금 속이 타들어가서. 예수님은 사실 야이로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훈련하고 있었어요.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절 보실까요? 주님이 이 말 듣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면 아이가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빨리 가셨어도 되지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셨어요. 훈련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조급해하지 마라. 시간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실수하셨어요. 그러죠.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예수님이 지각한 경우가 사실 또 있었어요. 나사로한테 가실 때 기억나십니까? 다 시간 지나고 3일이나 늦었어요. 이때는. 형제였던 마리아 마르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까지 난다고 얘기하는 그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딸 죽은 것을 듣고 그 집에 갈 때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발걸음은 누군가 옆에서 부축해야 될 정도로 힘이 다 빠졌을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이 끝나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꺾여도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이끄세요. 시험하세요. 다 끝났으니까 올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딸은 죽은 것을 알아요. 이제 끝났다는 그러나 따라갔습니다. 관두세요라고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때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안 됐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여러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계속 가십시오. 죽은 딸이 있는 집이라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믿음에는 순종이란 고삐가 있어요, 여러분. 고삐에 꿰어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그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금방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러면 누가 믿음 생활이 힘들다 그러고 어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여러분과 저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느냐? 그곳에 가서 또 봉사할 수 있느냐? 어려워도 또 주님의 얼굴을 배우러 나올 수 있느냐? 야이로를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에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끊겼을 때에도, 사라의 경수가 끊겼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사라가 왜 나를 비웃느냐? 내가 늙어서 자식이 있겠느냐라고 왜 말을 하느냐?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죠? 모세. 80세가 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다 꿈이 끝났어요, 여러분. 뭐 대단할 것 같았던 모세인데, 뭐 좀 될 것 같았던 모세인데, 바구니에서 건져준 모세인데, 여러분 도망 다녀서 이제 80 노인이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왜 뒤늦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 도전을 주시잖아요. 믿음은 때로는 가기 싫은 길, 원망스러운 발걸음, 움직이기 싫은, 치우기 싫은 돌을 치우고 옮기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싫은 죽은 딸의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싫지만 여러분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다음에 요한, 야고보 부모 외에는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왜 이분들만 들어보내게 했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소하는, 비웃는 사람들에겐 기적을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야이로에게 첫 번째, 딸이 죽었는데도 날 따라오라 그랬죠. 두 번째 또 뭘 도전하시냐면 죽지 않고 자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야이로에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요, 너는 누구의 음성을 따를 것이냐, 들을 것이냐. 53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나왔어요. 53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들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기에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따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야이로에게 주었던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에요. 못 믿어하는, 다 이미 끝난, 낙심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딸 죽었는데 무슨 예수고 종교고 기독교고 중요합니까? 네. 누구 말 맞다나.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제 아들 대학교 원안 떨어져서 전 이제는 다른 종교로 갈래요. 낙심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실지. 그 음성이, 내게 주시는 음성은요, 내 호불호와 관련 없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가 아니라. 그리고 소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야이로, 그리고 여자의 부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이 나갔어요. 이번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50 몇 절이죠? 56절, 마지막 절. 그 아이의 부모는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이란 자꾸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놀라움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시험을 들고 또 좌절하고 주님을 못 믿어하고 또 어떨 때는 다 끝나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작은 상황도 흘려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안 믿으면은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내 작은 옷깃 만지는 것도 놓치지 않는 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 세상 어느 곳도 늦게 도착하는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늦게 도착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늦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걱정하지 말라. 네 딸 방에 들어가자. 네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